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다시 한 번 더 숙제 검사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긴 하지만 지금 보지 마시고 그냥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번째 팔복 가운데 마지막 축복 8번째입니다. 8가지 복의 내용을 보시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와 5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조금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내용은 다 내 속의, 내 안에 이 내면의 상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내 자세이기도 하고 내적인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5에서 8번까지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이런 등등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실천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의를 실천하고 화평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주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마치 전반부가 하나님 대하는 것이 후반부가 사람과의 관계에 설명하는 것인 것처럼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도 하나님을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될지 이것을 서로 조화 있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 이 팔복을 말씀드릴 때 이 팔복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 천국 헌장과 같다, 그런 주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렇게 살아라, 이걸 지켜라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었고 그 십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의 생활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게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거룩한 윤리, 거룩한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8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었다고 봅니다. 8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잘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참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큰 환난 없고 생활이 아주 부자로 살지는 않더라도 남에게 구걸하지는 않고 살고 또 어느 정도는 명예도 지켜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거나 천대받지 않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나 생활의 안정이나 심리적인 여유나 육신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행복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시민으로 살아가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큰 환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면 그래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억울한 말 한마디 듣고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마음의 갈등 생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초기 교회에 이 마태가 활동하던 시기에 소위 이 마태는 마태 공동체라는 걸 형성하고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에 만났을 때 일단의 성도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했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이 당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을 떠나 고향 등지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어린 자식들 손을 잡고 정처없는 낯선 곳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들의 삶인데 그 생활마저도 안전하지 못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절대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 모든 공격 앞에 고스란히 자기들이 노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삶을 사는 그런 박해받는 사람인데 마태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고 겪지 말아야 될 서러움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왜 그러냐? 또 이 박해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의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는 다른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이죠. 옳은 삶을 살다가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옳다는 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보는 가치가 다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의 모든 의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양심마저도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거리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렸던 것이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인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그게 아니고 자기 가치나 자기 기준으로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11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표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농락당하면서 어두움 세력은 항상 빛을 미워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가 틀렸다고 고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흔히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진리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표준이신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박해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공격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더 심하게 주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 확인은 잘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땅을 많이 주신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많이 설명해서 신앙의 분량과 축복의 분량이 동시에 정비례해서 자라가는 것을 구약에는 많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 복의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어서 현세적이기보다는 미래적이고 육적이기보다는 영적이고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날 동안에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에 더 비중이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내용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는 아무런 것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영광이나 자랑이나 칭찬과 부귀 등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도 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을 용서받으면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인처럼 인정해 주신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강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의는 그런 바울이 말한 의보다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의로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겠다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당 어부 되게 하겠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의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앞에서 이제 의에 대해서 두 차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표준으로 이 산상보훈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면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우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게 자기 의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밀한 규정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명문화되어 있는 조건에는 하나도 어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보셨냐면 위선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진심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하고 악한 생각 품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있으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너희는 더 뛰어나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까지도 완전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까지에서는 율법과 관계된 의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보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야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면의 문제, 동기의 문제, 이것을 취급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의로워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칭찬받으려고 큰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서 미리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제할 때 남들이 다 알도록 떠들고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의로운 거라는 거죠. 자기가 조금 기도하고 많이 칭찬받고 조금 구제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는 왼손이나 오른손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도 표시나지 않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속에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6장 후반부로 넘어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취급하시죠. 물질 문제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전반부에서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말씀하셔서 둘째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의 창고는 도둑도 들고 녹도 쓸고 하지만 하늘 창고는 그런 것 없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투자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입을까 마실까 뭐 먹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낭비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헌신적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의로운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을 얻는 복을 주신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하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릴 축복은 그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욕심 버리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팔복이 마음의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있는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어디 연구를 했는가 하면 중남미인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1년 살다가 또 공부하면서 또 3개월씩 해마다 가서 현장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치안이 아주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당하는 사람 비율이 1.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한 60명쯤 돼요. 굉장하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가장 살인율이 높은 도시 10개 중에 5개가 멕시코에 있어요. 심한 도시는 10만 명당 150명 정도.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살인율인데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1위에서 30위까지가 다 차지하죠. 굉장히 치안이 좋지 못한 나라인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위험하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집에 유숙을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저희 아이는 나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그때 같이 연구하던 그 청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 17명쯤 됐는데 그중에 7, 8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다 암살당한 거예요. 이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는 희생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 활동을 많이 하던 친구들입니다. 주로 마약 반대하는 일이에요. 마약이 얼마나 심하고 깽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인교회 하시는 선교사님 주일날 마약갱들이 총 들고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인데 헌금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아직 헌금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 주머니 들고 다 돌려가지고. 근데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물론 예배당에 가드를 다 돈 주고 경비원들을 세웠죠. 근데 강도들이 올 때마다 경비원들 어디 가고 없어요. 다 짜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이니까 다 경찰과 마약하고 정치인들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젊은이들이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젊은 사람 다 마약 중독자 만들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마약 반대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이 중남미 교회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옛날 가톨릭에서 영향받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쪽에 A 교구에 이쪽에 B 교구가 있으면 이 교구 안에는 신부님들이 기도하고 축복해서 다 깨끗해지고 귀신들이 다 쫓겨났고 여기도 다 쫓겨났는데 쫓겨난 귀신도 어디가 있는 거 하니까 두 교구 사이는 길에 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 신자들이 이 길 행진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행사를 해요. 개신교도 그거 따라서 하죠. 하면서 주로 마약 퇴치 운동, 부패에 대한 반대, 폭력, 살인에 대한 반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하는 날은 괜찮대요. 하는 날은 경찰이 앞에서 에스코트하고 뒤에 군인차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지나가는 몇 사람 꼭 죽는 거죠. 저희 아이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 공부 연구할 때 유숙하게 만들고 나중에 장로했던 그 친구가 1월 1일 날 암살당했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말씀 읽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노력하고 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청년들이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한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우리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그렇다고 한다면 1세기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고향 떠나야 했습니다. 조국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먼 길 정첩시 가서 그 아이들의 장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당한 고난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그런 불안한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 당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마태는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런 상이 많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좀 본받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안일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게 상처가 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가는 의를 위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님의 정의에 함께 순종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